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를 아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건 없어요.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사상적인 흐름, 그것도 물론 옛날부터 이어지고 발전되어진 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이제 17, 18세기에 형성되어진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까지는 교권이 너무 세잖아요. 교황 앞에서는 벌벌 떨고, 이제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은 막 이 교회, 큰 교회에는 성당에는 이 감옥이 있고 그래요. 또 재판하는 재판정이 있고 그래요. 이 교회에 막 그냥 아주 엄격한 교회 밑에서 신음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왕권이 대단해요. 왕권 신수설 이런 말 들어봤죠. 왕의 권력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감히 누가 대드느냐? 왕의 명령은 그냥 법 위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왕권이 대단하고 또 귀족의 권한이 대단할 때에 백성들은 그냥 왕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 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는 존재, 뭐 그런 게 다 이제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일어난 사상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겠죠. 이거는 귀족과 왕의 횡포가 제일 심했던 나라, 그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17, 18세기에 프랑스에서부터 일어난 이 정신혁명이 계몽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되는 가치가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인데, 둘을 소개하자면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건 꾸준하게 발전돼요. 오늘날까지. 계몽주의 사상 이래로 오늘까지도 인류 최고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이 되고 또 개인의 가치가 발견케 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상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그건 그와 같이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개인의 인격들을 다 존중해주는 좋은 사상적인 진보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아주 큰 폐해가 있습니다. 뭐 여럿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평등이기 때문에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오늘 현대의 교회 안에서 교인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누구가 지옥 가란 말이지? 사람은 다 평등한 존재인데 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속에 떨어진다는 게, 그런 차별 두지 말자. 뭐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꺼려하고 듣기 싫어하고. 이게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회의 그런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야기하면 뭔가 차별적인 냄새가 나요. 평등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지옥이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옛날 고대인들이 성경시대, 아주 옛날 캐캐 먹은 시대에 만들었던 뭐 미신적인 표현 정도? 아니면 말 안 듣는 못된 자식들을 훈육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한 가지, 뭐 한 장소, 이런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지옥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옥이라고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고, 에이, 목사님 뭐 지옥 얘기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지옥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 미신적인 표현?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을 훈계하기 위한 그런 얘기거리?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것입니다. 오늘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신 장이기 때문에 천국 비유장 혹은 천국장이라고 불려져요. 그 13장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2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그런 2번째 비유예요.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 읽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다른 게 삽입돼서 그런데요. 앞에 읽은 것은 천국 비유고, 건너뛰어서 36절부터는 제자들과 따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는 밀농사 안 하고 보리농사 안 하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서가 쓰여졌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데는 있지만은 밀 혹은 보리 수확을 한참 하는 것이 6월달, 7월달이에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뭐 이런 데 다녀보면 지금 뭐 온통 들이 노랗습니다. 다 그 밀 수확할 때예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트랙터로 다 수확했고 아직까지도 노랗게 남아있는 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여기 이제 좋은 씨라는 것은 바로 밀 혹은 보리고, 여기 가라지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독보리쯤 되면 독보리. 이것은 밀하고 흡사해요. 어릴 때 싹이 나는 거 보면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한참 자랄 때까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열매도 비슷해요.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 되어가지고 요즘 같은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독보리는 키가 차이 나요. 밀보다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 그 이삭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익는 밀하고 보리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그걸 알고서야 이 본문이 잘 읽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단히 애매해요. 그래서 가라지 독보리인 줄 알고 뽑다 보면은 밀도 뽑혀 나오고 보리도 뽑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밭의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원수가 와가지고 몰래 잠자는 틈에 가라지를 다 뿌려놨어요. 뿌리는데 여기는 덧 뿌렸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덧 뿌렸다는 것은 이미 뿌려진 밭에 덧대어서 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뿌리가 내리면은 발화되면은 뿌리가 뒤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랄 거예요. 좀 크다 보니까 종들이 가만히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들이 크는 것 같아. 그래 주인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주인님이 도대체 씨를 뿌릴 때는 전부 좋은 씨앗만 뿌리지 않습니까? 밀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뽑아버리십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앗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하면서 가만두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추수 때에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리라. 그 정도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36절부터 보면은 주님께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게 37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씨든지 밭이든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바로 인자인 예수 당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뿌려야 될 밭이 있잖아요. 밭은 바로 이 세상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혹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런 아시아, 유럽 이런 이 세상이다 말이지. 그리고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 자꾸 천국이라고 그러면 죽어서 가는 데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천국은 그것이든지 이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씨단 말이죠. 그럼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악한 자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돼. 도대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분된다. 그러면은 그 추수 때는 언제냐? 39절에 보면 이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직선입니다. 절대로 불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에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아닙니다. 이 역사도 태초부터 태말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역사예요. 태초가 있었으면 태말 끝이 있어요. 역사의 종결점이 있다고.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오늘 본문의 추수 때예요. 그게 세상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끝이 온다.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그 끝에는 가라지를 묶어가지고 다 불사르도록 준비하는 것 같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다 거두어들여서 불태울 것이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럼 가라지들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의 표현이에요. 이 성경엔 지옥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옥을 담고 있는 표현이 오늘 여기 42절에 보면은 풀무불입니다. 풀무불이 뭔지 알죠? 옛날 풍구라고 그러나 시골에서 막 지으면 불이 그냥 벌겋게, 그죠? 이 저기 대장간 같은 데 보면은 그게 풀무불이잖아요. 아주 화력이 센 그런 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를 던져 넣으면 다 타버리고 없애야 될 텐데, 이 지옥과 같은 이곳은 뭔가 하면은 거기에서는 죽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아요. 풀무불에 던져진 그 가라지는 울면서 이를 가는 거야. 아, 괘씸하다, 괘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41절에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또 43절에 있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오늘 계몽주의 이래로 지옥을 거부하고 싶고 지옥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 비유와 비유 해석 가운데서 저는 한 3가지 공과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은 반드시 추수 때는 온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씨를 뿌린 밭 주인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가라지 누가 뿌렸지? 악한 자가 뿌렸구나. 마귀가 뿌렸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밭 주인은 이미 역사를 다 운행하시고 왜 이 세상이 온통 모순투성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순투성이인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밭주인은 태연해요. 태연자약합니다. 그런데 종들은 방망 뛰는 거예요. 주인님, 말씀만 하세요. 우리 가서 당장 뽑아버리겠습니다. 뽑기를 명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 아니, 뽑아야 되는데요. 가만두라니까. 왜? 추수 때가 올 거니까. 그 전에 뽑다가 공연히 알고 좋은 씨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니까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명확하게 분별하시는, 구분하시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때, 지금 이 교회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뒤섞여 가지고 살고 같이 자라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혼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순투성이 같기도 해요.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불의한 자가 더 승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저거 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지 말아라. 그 불의한 사람 뽑다가 애매한 사람 다친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12세기, 13세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막 성도들을 부축해가지고 성지로 막 어린이까지 십자군 전쟁에 동원됐습니다. 그 연도를 여러분 기억하기 좋습니다. 어린이들 하나 둘 1212년에 어린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그 앞뒤로 해가지고 한 200년 동안 십자군을 계속 파송했다. 십자군을 보낼 때에 교회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저 이슬람 저 나쁜 놈들 다 적결해서 성도들이 저 성지를 회복하고 성지순례하는데 자유롭게 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말에 다 옳은 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에 막 동원됐습니다. 자원하기도 하고. 오늘날 이 이슬람 테러가 사실은 원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이슬람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방문한 것 절대로 방해하고 살해하고 그래 안 했어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속여 먹은 거지. 교회가 오류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와 관계없다고 가톨릭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들 혹은 작은 교회들, 교인들을 성경과 관련 없이 그렇게 휘몰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 아주 가라지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얼마나 무수한 억울한 생명들이 그 희생된지 몰라요. 그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내려오시잖아요. 이제 십자가 달릴 걸 앞두고 내려온.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방이 뭔가 하면은 갈릴리, 사마리아입니다. 그 밑에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주 싫어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 보고 개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개라고 하는 놈들 주고 가만둘 수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도 시키시거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들 통과하는 걸 거부하고 그래요.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성질이 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세요? 베드로는 그때 등장해요. 우리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젊을 때 대단했어요. 요한 이 복음 요한 계시록 쓸 때는 나이 많이 100살쯤 돼가지고 인생 다 겪고 나서 5년 사람이 돼가지고 쓴 게 이제 요한 1서 사랑의 편지예요. 요한은 젊을 때 대단한 사람. 그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 땅도 못 지나가게 하는 저놈들 천사들 불러다 팍 불태워버립시다.
예수님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때도 가만둬라.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불태울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은 돌아왔어요. 왜? 그 가운데도 하나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따로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온갖 혼란 속에 살지만은 이 혼란은 사실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 또 주님이 뿌려놓은 씨앗 같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때로 모순이 보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주수할 때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뭐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은 건 너무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다 갚음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가라지들 때문에 내가 신경 너무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일을 이게 믿음이죠. 주님 잘하신다고. 내 한해는 좀 덜 차지만은 주님의 눈은 내 눈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깊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지금 밭 주인이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가만둬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시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같이 자라는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변화받고 구원 얻기를 기다리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가을거지 할 때가 되면 지금같이 7월이 되면은 혹은 6월이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밀로 또 가라지는 시커먼 열매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급한 구별, 내가 막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삼가야 됩니다. 대신에 주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고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잘됨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너무 분낼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다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평가하시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악한 사람들 그 오래 못 가요. 당대 혹은 다음 때 가서 다 주님 평가하신다. 우리가 막 그거 다 일일이 평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괜히 그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깊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알곡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라지가 될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가 바로 평가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좋은 열매는 이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 안 하세요. 반면에 가라지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오늘 몇 절에 보면 가라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1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의 길을 거역해라. 거꾸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가라지는 이런 것이니까 좋은 열매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숨기고 있으면서 가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라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지요? 불법을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둘이 가라지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은 씨앗은 뭐지요? 남을 잘 세워주는 것.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 이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건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남을 잘 넘어지게 하는지 아니면 남을 잘 세우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사람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건 주님 앞에 굴복됨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지 않지만 왜 자꾸 넘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인데 왜 어떻게 실족하게 하느냐? 그 마음 상태를 보시자고요. 그 마음의 자세가 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근원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의 태도가 영적인 교만으로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나는 이만큼 체험이 있는데 저 사람 뭐냐? 나는 10년만 믿어도 이 정도인데 영적으로 이만큼인데 저 사람 도대체 낫다고 아직까지 초보라고 30년 믿은 저 사람 뭐지?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자꾸 자기는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남을 넘어뜨리고 찌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남을 향해서 왜 못하느냐 자꾸 비난합니다. 저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다든지 남을 비난하는 건 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속에서 나오지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말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의 말은 남을 격려하시는 말이 되고 남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씨앗이에요. 이게 알곡이에요. 거꾸로 교만에 차가지고 남을 자꾸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는 것은 그 속에는 그 사람 잘 되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라지의 짓입니다. 자, 그걸 잘 살펴요. 두 번째, 불법을 행한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법이 이러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함 때문에 아니면은 내 기분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엄중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집이죠. 내 생각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엄중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뭘 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알고 뻔뻔하게 저지른 죄인들은 용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향을 아시니까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요즘 우리의 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데도 대놓고 거역하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시대 속에는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은 다 자유를 얘기해요. 평등을 얘기해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우리 인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상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역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죄로 잘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본래 그렇게 됐는데 차별을 좀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심각하게 그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교회 작년 재작년, 유럽 교회는 훨씬 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동성애 문제입니다. 퀴어 축제 서울에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대놓고 하는 얘기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인자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조작이 그렇게 지어진 거지 자기가 동성애를 좋아서 그래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차별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요즘도 보세요. 무슨 살인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무슨 병고가 있으면은 그거 무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오늘날은 불법, 합법을 구분선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서 결과가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다 용납해 줘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왜? 계몽주의 이래로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합니까? 여기에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다 거부합니다. 네가 옳냐? 나도 옳다고. 네가 진리냐? 나도 진리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그것도 다 계몽주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 오케이 날 때부터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도무지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 평가하실 때에 둘로 갈라집니다. 42절 풀문불에 던져지는 거기서 태워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울며 이를 가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알곡으로 세워진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맛보기는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지를 못하고 엎드립니다. 왜? 얼굴에 광채가 막 나니까. 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못 보고 막 가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구별되어진 사람,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도무지 사상이 혼돈스럽고 시류가 사조가 혼돈스러운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길을 온전히 쫓아서 주님의 영광, 그 빛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여 자라는 시대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가하실 때가 다 된 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분명히 압니다. 주님, 혼미한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걸려 넘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나는 그 영광에 다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